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지난주에 1절 하고 끝났어요. 1절.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말해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분리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무엇과?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로 하지만, 그죠? 거룩을 말로 하지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야 되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 구별돼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또 어떻게?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랬어요. 집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니까 집자는 틀을 만들어 놓자. 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뭐야? 믿으니까 준비했죠. 포도즙 틀을. 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망대를 지어서 망대. 망대는 쉽게 말하면 뭐요? 옛날 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원두막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뭐요? 원두막을 지키는 거잖아요. 망대를 지어서 너가 와서 포도를 따가는가 서리해 가는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둑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포도원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농부들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대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그죠?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포도원,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도록 잘 가꾸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렇죠? 또 도둑이와 섬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되고, 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절에 이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예.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열매가 맺는 데는 보통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가요, 보통 열매 맺으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에서 4년. 보통 3년이면 이제 조금 따먹을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되면. 보통 한 3, 4년이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때가 이르러서 포도주를 받으러 간다면 그 때는 뭐예요? 벌써 이렇게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이 바로 뭐냐? 카이로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때,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때를 카이로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똑같은 이유죠.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때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인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내 믿음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죠. 뭐예요? 영적인 열매. 내놓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 복음을 증거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충성한 것, 기도한 것, 이런 거죠. 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뭐냐? 순종한 것.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시간대에서 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는 주님은 늘 뭐예요?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데 괜히 자기 혼자 급해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놓치면 조급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늘 뭐야?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죄감.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정죄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리라는 게 아니고 조급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 인애가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니까 상관없을 거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더 이제 큰일이 당하겠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겪고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 그때 깨달아. 참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아프게 좀 한번 해줘 볼게요. 느껴보세요. 이거 안 느껴보신 분 계시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번 우리 조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땠는가? 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 하나님의 참을성,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라 한없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열매 내놔라 이렇게 한다. 어떡할 거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니까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으로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았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세상 것을 즐기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도적같이 그날이 임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그동안 준비했던 기름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5처녀가 부릅니다. 얘들아, 그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둘이 나눴으면 둘 다 부족해. 그러니까 네 것은 네가 준비해라.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그때야 황급히 이제 기름을 준비하러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막 허겁지겁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문은 닫혔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열매를 내놓는. 그런데 나 지금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때는 이미 늦는 거다. 때는 이미 늦는 거다. 수명제도 앞으로 나와라. 일단 거기서 앉았다가 들어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주인이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윤권사님 열매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수명제 열매 내놔. 그러면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 게으른 농부가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열매 내놓으세요. 그럼 조 권사님 열매 내놓으세요. 정 권사님 열매 내놓으세요. 주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언제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언제 올지 알아. 그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자기 죽는 날짜 아시는 분 흔들어 봐요. 없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지라.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와 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미련한 5처녀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밖에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분의 참을성,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언제든지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파루시아, 이게 뭐예요? 종말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주님의 강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종말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종말의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2시간의 때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열매를 위한 주님의 요구에 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분의 시간대에서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관계냐? 어? 아니면 나는 지금 기다리고 그냥 적당하게 아직 시간이 많을 거야 생각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김진희 집사님, 그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어느 날 갈지 모르거든. 성경은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넓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힘든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안 힘든 사람 있나요? 안 힘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듣지, 그죠? 아니면 죽은 사람이 듣지. 둘 중에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게 돼 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안 힘든가요? 응? 그렇죠? 윤 권사님 안 힘든가요? 응? 힘들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살아있으면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 막 할 때도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막 금요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뭐 12시 반, 1시, 막 어떤 데는 1시간 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지금들은 그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힘들어. 10시 반만 돼도 힘들고 11시가 돼도 힘들어. 그만큼 뭐냐? 우리가 육이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이 많이 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살면 힘들다. 그래서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렇게 성령으로 살기가 어렵다. 왜?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시간의 때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요? 주님의 강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그때에 내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요구에 긴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결단하면 할 수 있는데 결단하고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사람이 또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죠? 애굽 땅에 데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견뎠어요. 근데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못 견뎌 이제는. 그러니까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막 할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편하게 막 다 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기도 받다가 그것이 탁 드러나 버리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죽는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뭐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응? 응.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픕니까? 지옥불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고통의 100배, 1000배, 만배 그 고통이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경기용 집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 성령 충만. 뭐예요? 예? 사과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나를 장악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나를 움직여. 어떻게 될까?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이용당. 철저하게 명심해. 여러분,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늘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지옥까지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이라는 건 이렇게 넓은 게 틈인가요? 아니죠. 틈이라는 것은 보일동 말동 조금 바늘 하나 들어갈 동 말동 이런 게 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바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가 들어와서 결국 그 영혼을 파괴시켜요. 근데 그거를 방심하는 거, 널널하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심은 금물이라. 사람이 그냥 편할 때는 다 좋아요. 그죠? 그냥 놀고 그냥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아. 좋으니까. 근데 고통이 한번 와봐. 아무리 작은 것도 참 고통스러워. 근데 그게 계속돼. 그럼 어떻게 해요? 뼈가 녹는 것 같아. 뼈가 녹아. 이런 거 겪어보셨죠? 뼈가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속이 다 시커먼 숯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타버립니다. 이런 고통의 상태를 여러분 많이 느껴봤잖아요. 여러분 특히 또 어떠냐? 여러분 어떤 것도 사실은 다 고통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고통이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통스럽지 않은 고통이 있다. 즐거운 고통이 있다. 어떤 걸까요? 즐거운 고통. 행복한 고통이 있다. 어떤 게 행복한 고통인가요? 네. 그죠? 어떤 게 행복한 고통이에요? 네? 사람들이 말로는 좋아 죽겠네. 그래요. 좋아서 죽겠대요. 그거는 진짜 죽는다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들은 말해도 좋아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왜 죽겠네? 살겠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습관이 잘못되면 말하는 습관이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평강 속에서 긴장할 수 있어야 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날이 끝이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인간은 지금 자기가 막 죽을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뒷짐지고 딴 생각하고 딴 뒤 쳐다보고 폼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날이
사람은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게 붙들리면 처참하게 인생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은 처참하게 파괴시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무당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무당은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게 시켰냐면, 그 아들이 밥 먹으면은 밥 먹는다고 때려요. 무당 엄마가. 그게 정상입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귀신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다. 또 귀신에게 붙들린 부모들은요, 자식의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자식을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자식이 삽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 가운데는 본인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묶이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감정만 중요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내 감정만 중요해. 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 그러면 자식은 여러분 죽어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모님들은 제일 고통이 자식의 아픔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아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내가 아프는 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대신 내가. 이게 부모 마음이야. 일 당하고 나면. 그런데 일 당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평안과 긴장을 함께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평안하다고 나태한 게 아니라 긴장을 하면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은 또 금방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3,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3,000번.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기까지는 3,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람,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람, 또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이렇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한 종을 보냈다고 말해요. 여기서 종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는요 또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또 경계할 때는 경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협박할 때는 협박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협박한 거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협박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으면서 그 겁을 주는 거 협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근데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협박이 아닌 거야 사실은. 실제 일어날 일이지. 그렇죠? 또 훈계할 때는 또 훈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해야지.
아저씨는 왜 안 하세요? 응? 응. 타이밍을 잘 맞추라고 했잖아. 알았어요? 음. 자,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음. 보세요. 한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근데 어떻게 심히 때리고 그냥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어. 이거 뭐 얼마나 악한 농부입니까? 그잖아요. 악한 농부죠. 응? 포도를 줬으면은 미안해서라도 하면 얼마라도 좀 챙겨줘야지. 근데 어떻게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어떻게 또 다른 종을 보내. 그리고 근데 어떻게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쫓아가겠죠. 당장 쫓아가서 박살내겠죠. 네. 3절에서 악한 농부들이 총을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종을 능욕했다는 것은요, 주인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종을 이 능욕시켰다는 것은 그 주인을 능욕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요, 미국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납치가 되면 미국이 어떡합니까? 박살냅니다. 그러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을 건드리면 그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 종은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적한 거죠. 자,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참, 이 주인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몇 번씩 안 보내고 그냥 한 번만 해도 쫓아가서 박살을 낼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또 줘. 그런데 어떻게 그 기회를 계속 이렇게 능욕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진멸하리라. 진멸.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종들을 자꾸 보내면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종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 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종들은 계속 보내나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마음, 주인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아봐요. 나 같아도 한 번, 두 번 해서 그러면은 그냥 안 있습니다. 난 쫓아갑니다. 박살냅니다. 정말요. 나는 옛날에요. 직장 다닐 때 쫓아간 적 있어요. 쫓아간 적 있어요. 진짜.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 내가 지소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본소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본소에 있다고 아주 건방지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회장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나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쫓아 올라갔어요. 내 성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를 타고 한 8km 정도 되는 데를 쫓아갔습니다. 내가 전화 끊고 쫓아가가지고 나오시라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당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한번 해보시지.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져도 또 기다리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38년 동안 병 걸려서 살았던 그 사람을 성전에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보야. 왜?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미련한 다섯천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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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열리지 않는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해놓고 다시는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편해지면 또 이게 틈이 벌어져요. 또 이게 세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또 생각과 마음,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멘. 예.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면 쉽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결단하면 쉽다. 예, 결단하면 쉽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뭐냐?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교회도 한 발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지 완전히 딱 안에 들어오면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자유해. 물고기가 물에 잠기면 자유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꺼내놔봐. 막 힘들어가지고 파닥파닥파닥 하다가도 나중에 힘 빠지면 쭉 있다가 또 한 번 몇 번 또 파닥거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힘들으니까 또 한 번 파닥거리다가 나중에는 죽어.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에 들어가면 in Christ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가늠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들의 법이 율법이에요. 가늠하다 걸리면 그들 돌로 쳐 죽였어요. 생각해봐요. 상상해봐. 가늠하다 걸린 여자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돌멩이 가져와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 앞에도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네, 가늠하다 걸렸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려고 했다가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사람은요, 또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은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여인. 제자들은 도망가도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계산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준 만큼 넌 줘야지, 이걸 요구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값 내놔라. 너 전기세 내지. 나는 우주를 밝혀야 되니까 햇빛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전기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전기값 내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햇빛값 내놔. 목선이 햇빛값, 햇빛 센 거 돈 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죠? 바람값 내놔. 바람 불어주잖아. 내 시원하게. 바람, 물을 주시자. 나 수도세 내는데요. 그거 말고, 그래, 너 수도세, 너는 거기다 원래 준 건 나야. 나한테 내야지. 그럼 어떡할래? 얼마를 내겠어요? 공기값 내놔라. 공기값. 어떡할래? 공기값 내놔.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보같이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무한정 도와주시고, 무한정 기다리시고, 그러나 무한정은 아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변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어나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려움이로다.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려움이로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요,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라는 게 생겨요. 교만의 씨가 상급스러운 올라옵니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 성도 때 제가 여러분 아시는 흰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 우리 학생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제가 그냥 집사 때, 그때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고, 그 뒤에도 몇 번 갔고, 가끔 내가 뭐 방송으로도 들었고, 근데 그때 나한테 꽂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죽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도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절대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처음과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나는 그게 있어.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같고, 항상 처음인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가 25년 됐는데, 그래서 늘 긴장감이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늘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냐? 그렇진 않아요. 나도 내가 나태할 때도 있고 게으르다는 걸 알아요. 왜? 오늘도 내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좀 더 사역해 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방심했다. 이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의 종이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 사역을 해주고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안 하면 소용없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 다리 내려. 다리 가누르네. 그리고 그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하고 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평양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못한다. 또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은 뭐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아무리 기회를 줘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패망이 된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약 먹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다 나은 것 같아. 다 나은 것 같은 게 약을 안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병이 다시 도죠. 왜?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가 그걸 고칠 수 있는 좋은 걸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다 낫지 않은 거를 자기가 다 낫다고 하면 어떻게? 착각하는 거죠. 착각. 우리 자매님도 그랬잖아요. 난 다 나았어요. 나 안 먹어도 돼요 이제. 네. 엄마가 먹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안 먹는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약 드세요. 나는 약 매일 먹어. 구약 신약을. 그렇죠. 여러분 약을 매일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 신약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옥선이는 나보고 약 먹으라고. 그렇죠? 하은이 내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이 병원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이 병원 다니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번에 가는데 또 오면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도 이 병원 또 다니세요? 네. 근데 어때요? 지금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그죠? 오늘 화장도 했네. 아주 오늘 환하고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쁘래요.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하실 때가 있다. 바보 같아. 바보 같아.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저기 하면 못 하는데 하나님은 바보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없는 그런 사랑과 인내심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많지 않은 분이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버렸을 건데, 그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해버렸을 거야. 주리를 틀어버리든가 어? 어떻게 그냥 박살을 내든가 했을 건데 하나님은 바보같이 사랑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울고 띵깡 부려도 그래도 토닥거리고 똥을 싸도 또 이쁘다고 그거 치워주고 오줌을 싸도 이쁘다고 치워주고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야. 근데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아나요? 조금만 커봐. 어때요? 오히려 이제 엄마가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귀찮아.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귀찮은 존재. 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멸망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멸망할 때는 그때까지 분명히 하나님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너 죽는다. 안 된다. 회개해라. 이걸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안 들을 때 결론에 가서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 다른 정도를 다 보내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믿었어요. 또 이제는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원 지기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진멸하고 때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내 종들을 보내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속자를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종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이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들이 다 죽인 성도들이. 목사, 장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죽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주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9장 7절에도 변화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왕적 메시아,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상속자, 독생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왜 그분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끝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승리였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기도 안에 감동이 왔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때 그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모르고 산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다. 그 누구도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까지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잊어버려. 또 세상과 바꾸고, 자기 욕심과 바꾸고, 자기 정욕과 바꾸고, 그러면서도 뻣뻣한 얼굴 가지고 또 살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왜? 양심이 불타버렸어. 양심이 없어. 양심의 기능은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 고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 내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에.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양심이 계속 고발해요. 그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렇다고 뭐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한 번 했다고 땡이냐? 그렇게 쉬우면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 말로 하면은 똥물이 다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회개하는데 똥물이 넘어오는 정도로 고통스럽다. 완전히 속에 다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질 마음이 안 들더라. 그런 고통을 겪으면 금방 또 죄 지고 싶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또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잊어버려 금방 또. 왜? 육신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요. 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주인은 지금 이 아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믿는 거야.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고 존대할 거다.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 종들을 보냈을 때 수없이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그렇게 또 믿어주는 거야.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겠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네. 이 주인은 참 바보죠. 자신의 종들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그렇게 또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의심치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때리지 않을 거야. 능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심해요?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나? 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응?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의 믿음은 뭐요?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신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입니다. 그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You have God's peace. 네.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솔직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냥 믿음이라는 소리는 들어봤겠지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네가 변화될 걸 믿어. 네가 순종할 걸 내가 믿어. 네가 회개하기를 나는 믿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 이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 네.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있는 한 뭐냐? 받은 것은 벌써 과거형이다. 주셨다는 거야. 기도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은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셨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신뢰 관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하나님 왜 안 주시는가? 왜? 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보다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병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물론 뭐 진짜 얼마 안 된 사람도 영적으로 뭐 묶임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종교적으로 굳어지고 종교적으로 병든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병들었다.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 깨끗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근데 양털같이 희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리끼리하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게 뭐냐?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1년 만에 신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보니까요 30년 했대 신앙생활. 어떤 사람 40년 했고 막 50년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60년 한 사람도 있고 막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1년 만에 내 신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세상 말로 쫄았어요. 왜? 나는 1년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년을 지나갔습니다. 반년을 지나가면서 자 겪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느끼는 게 왜 저러지? 저거 아닌데? 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저러지?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저 사람들이 변질됐구나. 우리끼리 해줬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각자가 봐야 돼.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나도 처음 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 초신자 때 같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럴 거야. 이런 걸 느끼거든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막 성도들 사역해주고 그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몸이 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좀 게을렀고 뒤로 미뤘고 사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힘들으니까 나도. 그래서 사역을 옛날처럼 못 해줬잖아요. 왜? 나도 힘들으니까.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힘듦이 따라오니까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걸 회개하는 거야. 내가 사역을 좀 더 해줄 거를.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생각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피곤하다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요. 성도들이 무조건 사역만 의지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회개하고 본인들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본인은 안 하면서 자꾸 사역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제가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해야지. 사역 받으면 사역 받은 거 10배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힘들게 그렇게 해서 사역해 주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애들이 목 마를 때 엄마 물 줘 하고 마시고 나면 또 엄마한테 짜증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으면 괜찮은데 영혼이 죽어가. 그걸 바라볼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죠. 영혼이 병들어. 그때는 나도 힘들어. 응?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혼이 병들어.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그래, 내가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덜 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가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게을러서 더 기도 많이 못했구나. 내가 게을러서 사역을 더 많이 못해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 여러분 책임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책임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봤지만 언제까지 똥오줌 가려줍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똥오줌 가려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바로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지다가 결국 이제 일어서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하기 시작해. 옷도 지가 입기 시작하고. 그죠? 처음에는 양치하는 것도 가르치고 밥도 떠먹여주고 그러지만 크면은 자기가 밥도 먹고 머리도 혼자 감고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양치질도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떠먹여줘야 되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네? 어떤 아이예요? 장애를 가진 거죠. 장애를 가진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절대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자책감에 빠지지 마라. 그러나 다시 시작해라.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야 이제는.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것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념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신념이야. 그러나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적 고리를 꿰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안에 불신이 있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 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선물이다. 선물. 예. 선물. 그래서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것이 아니다. 예. 그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예.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내 노력 그런 모든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는 잣대도 본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뭐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 기도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잘못된 안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이런 의심은 결국 영적 이스마엘이 되고 만다. 영적 이스마엘. 하나님 주지 않은 걸 지가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각자가 봐야 한다. 각자가 봐야 된다. 내가 만들어 가지려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고통이다. 아픔이다. 고통.
고통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응? 윤거사님 좋죠. 안 좋아요? 아,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네. 응, 응.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생각한 게 어디 됐냐, 이거 갈마동 살 때.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눈이 떠지는 거야. 눈을 뜨는 순간 괴로운 거야 또. 왜 눈이 떠졌나 또. 막 괴로운 거야. 그렇게 괴로운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창가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 평안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접근하면서 걱정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완전히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쓴 잔을 많이 마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막 면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작은 일 웬만한 건 신경 안 써요. 우리 윤건사님 같은 사람 보죠. 웬만한 거요 신경 안 씁니다. 웬만한 건 왜? 지난번에도 어떤 일 신입사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근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윤건사님 그까이 거뭐 그까이 걸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죽기도 사는데 죽고 살기도 하는데 까이 거뭐 까이 거 이렇게 말해. 왜? 사람이 죽고 사는 일보다 큰 일이 있어? 없어. 그죠?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이 거요 뭐 그까이 거뭐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막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까이 거야.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는 거지 뭐 그까이 거. 응,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고통스러울 때가 가끔 있으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뭐 하느냐? 감사해요. 감사.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따따블의 고통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따따블이 뭔지 알죠? 배로 오는 거예요. 배로. 감사합니다.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나를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준 게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감사로 바뀌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사로 바꿔봐요. 그러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로 바꿔봐. 근데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 이걸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근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라. 그냥 감사로 바꿔라. 감사로. 감사로. 그래.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고 사랑의 도구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징계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 내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그래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이들이 고통 없이 사나요? 아니요. 근데 이들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12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질투해.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거야. 색동옷을 입히고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주지도 않으면서. 아,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 불을 판 데다 웅덩이에다 집어넣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형제 아내가 안 된다. 우리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다만 이를 그러면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포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완전 노예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결국 그 포디발의 집이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었어요.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끌어들여서 죄를 지려고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잡혀서 왕궁에 오게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 신분으로 지금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이것이 우리는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 요셉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떻게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는데 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 야, 욥의 이 믿음의 말이 대단하구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을까? 더군다나 그 짧은 거리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요. 밤낮 3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번뇌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번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그냥 믿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었을까? 참 부럽죠.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지. 그때 솔직하게 안 괴로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나도 물어보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요셉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억울하지 않았냐? 누명 뒤집어 쓰고 오게 갇혔을 때 억울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최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소망이 없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어떻게 최고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제2의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제2의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 70여 명의 가족들이 내려갔지만 그 인구가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짧지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내시면서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감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지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